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진영 목사입니다. 벌써 4주차 마지막 목요일 매일 만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날씨도 참 좋고 햇살도 따뜻하게 비추이는 날씨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서 햇살을 이렇게 받았는데 따뜻함이 몸에 느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휴, 빨리 코로나 좀 끝나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좋은 데 가서 이 햇살 받으며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를 위해 천하 만물을 만들어 주셨죠.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 공부했으니까 그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그러한 노래, 하나님 만드신 천하 만물을 보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온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시편 8편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생 살면서 우리가 종종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군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온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천하 만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을 잘 보지 못하죠. 하늘 한번 쳐다볼 새 없고 또 산이나 들이나 바다와 같이 자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조차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밴쿠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로키 한번 안 가보시고 또 좋은 데 구경 한번 안 다녀보셨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이민 오셔서 사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들 천하 만물을 바라보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하나님 원수들을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인데 오늘 시편 8편에서 그의 모습이 뭔가 확 달라졌어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이 떠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크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우연히든 아니면 그냥 힘이 들었던 어떤 언덕 위에 이렇게 앉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땅을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쫓겨다녀야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러다가 힘드니까 나무떼기 같은 거 툭 던져버리고 뒤로 벌러덩 누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 쫙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힘들어서 도망다니며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하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잠깐 눈을 돌려보니 푸르른 산과 나무와 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히 눈을 감으니 어디선가 들리는 바람소리와 새들의 소리, 또 그 바람소리로 인해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의 소리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큰 세상에, 이렇게 넓은 자연 만물 속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 바로 내가 있는데 원수들로, 보복자들로 인해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이 말이 되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해 두셨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야 되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이들이고 젖먹이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세우신다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준 달과 별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죠.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뭘 만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조심조심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 섬세함이 있고 또 그만큼 작은 것, 그것을 만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만들지 않는가 싶어요. 인간에게 세상은 무지무지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큰 지구,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세하게 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늘에 달과 별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인간을 생각하시고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천하 만물 자연이 있는데 이 피조물 조그만 이 인간 한 사람 그게 뭐라고 절대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생각하시고 또 나를 돌봐주고 계십니까? 그뿐입니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우시우셨다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입은 창조물로 존귀하게 지으신 우리에게 관, 뭐죠? 임금이나 왕이 머리에 쓰는 관. 그 관을 쓰면 어떠한 위치가 됩니까? 나라와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가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이 다윗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뿐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그에게 위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이었고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놀라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시고 나무들의 흔들림을 보시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한번 보세요. 또 시간이 좀 더 되시면 차를 타고 좀 더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자연 속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될 것이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작고 형편없는 나를 생각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고 형편없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지극히 작고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렇게 돌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해와 달과 별과 천하 만물과 자연. 그를 통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은 그동안 갔던 좋은 장소 있잖아요. 어디 가보셨어요? 그런 곳 한번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만드셨대. 우리 감사기도 드리자. 그리고 이 코로나 빨리 끝나서 우리 또 거기 구경 가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평안하게 또 감사하며 잠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을 보며 그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감사하게 하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사기도 올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잠 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 우리 교회 지체들은 8시 30분부터 줌을 통해 저와 대화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면 8시 30분에 줌으로 카톡을 통해서 드린 그 줌 주소로 들어오셔서 같이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